네, 오늘은 10일과 갈등의 발전 과정 뒷부분에 우리 7번, 8번 할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아니면 다 큰 청년이든 심지어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그 죽고 싶은 과정이 나타나는 이 내면의 갈등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체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의 여러 관계 가운데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생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 아이로부터 시작할게요. 한 아이가 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과정,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상처.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그들의 권위자로부터 뭐예요? 네, 네, 관계가 깨지는데요.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받아야 할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 상처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날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고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생기죠, 마음에. 상처가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사람이 반항을 하거나 전부 다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죠. 그 권위자, 즉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줄어들어요. 이 사랑이 줄어들 때 사랑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반항을 할 때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부모의 그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구해야 할 용서를 구하거나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기 삶의 한계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 아이가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상처가 있다. 영의 상처받은 것을 회복시켜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아이에게 부모가 더 이상 권위자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권위자가 아닙니다. 교회 교사가 권위자가 아닙니다. 누가 권위자가 되려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권위자가 되려 합니다. 내가 권위자가 되려 해서 수많은 갈등과 거부와 반항이 시작되죠. 자, 권위자가 된 다음에는 이 아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우산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정부,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보호 우산에서 권위자가 된다라는 건 그 우산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 정욕의 마음을 주는데요. 이때 혼자는 잘 못하지요. 그래서 부모를 거부하거나 반항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동조자를 만듭니다. 그게 다섯 번째예요. 반항할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논리적 이유, 관계적 이유, 삶의 이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어. 난 우리 부모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반항의 동조자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다가 반항의 동조자가 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FBI를 가동하지요. 가족 수사대. 이것도 감시하고 저것도 관여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말로 부모의 사라져버린 권위를 들이대면서 권위주의적으로 너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잔소리를 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 아이는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놨던 온갖 악행들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악행을 하게 될 때 부모가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합니다. 너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정죄와 비난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비난을 합니다. 또 한편 반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묵인을 합니다. 그럴 땐 뭐 그렇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네. 비난을 하거나 묵인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라고요? 두 부모가 한 명은 비난을 하고 한 명은 묵인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완벽하게 권위자를 이제는 놓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이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과 엄마 아빠의 말이 다릅니다. 나의 권위자가 되는 분들이 통일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각자 생각에 좋은 대로 때로는 묵인해주다가 때로는 혼냈다가 때로는 용인해줬다가 때로는 비난했다가 반복이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일곱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권위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영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죠.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 세일의 말씀 중에 계속 배우죠. 영, 혼, 육. 영은 뭡니까? 영은 따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길 넣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뭡니까? 생각을 포함한 지정의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입니다. 혼.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죠? 예? 강아지, 고양이들도 생각이 있죠? 강아지, 고양이들도 두려워할 줄 알죠? 강아지, 고양이들도 배고프면 움직이고 배부르면 누워 잡니다. 그들도 지정의의 혼의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이 있습니다. 몸이 있지요. 자, 죄책감은 육, 정, 영, 육, 혼, 영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지 못한,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책망하실 때 죄책감이 들지만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의 기능이라면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혼의 영역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고, 혼의 영역이라면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위선하죠. 즉,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비난받았던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책망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더 심했잖아. 아빠는 너무 형편없잖아. 라고 말과 행동과 태도로 이 죄책감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회개입니다. 이 영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면서 넘어가면서 쓴뿌리가 생기지. 나도 똑같은 짓을 하며 살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밤에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저희 부모님이 그 과자를 넣어두는 그 찬장이 있어요. 이 싱크대 위에 찬장이 있거든요. 거기 부모님이 놔둔 과자가 항상 있었어요. 뭐 특별할 때만 먹는 건데요. 제가 12시, 1시에 가서 몰래 그 과자를 딱 꺼내 먹습니다. 꺼내 먹다가 다 손을 다 털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딱 나오다가 제 방에 들어가는 순간 옆방에 문이 딱 열리면서 저희 형이 나와요. 딱 마주칩니다. 저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 과자 먹었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도 과자 먹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다 해봤고 경험해봤고 마음속에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특히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행동의 잘못들 다 아시죠? 왜 잘 알아요? 우리도 다 해봤거든요. 이 시점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 죄책감이 들었을 때 필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회개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회개를 가르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호하죠. 어쩔 수 없었어. 아빠는 더 힘들게 살았어. 라떼는 말이야. 부모는 자기의 삶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걸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 터달합니다. 이 아이는 상처 입은 영에서 그것이 권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욕을 채우다가 끝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8번째,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8번째가 뭐라고요? 자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살이 전염병처럼, 산불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출생률
최저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0.78명. 남녀가 결혼하는데요.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0.78명. 세계 그 출생률 가장 낮은 두 번째 나라가 이탈리아래요. 1.13명. 그래도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은 나요. 대한민국은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습니다. 가장 조금 낳는데 가장 많이 가요. 사망 사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살로 갑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은 정신적 자살, 두 번째는 도덕적 자살, 세 번째는 영적 자살, 그리고 네 번째가 육체적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단지 뭐 손을 긋고 뭐 약을 먹고 뭐 부탄가스를 해가지고 죽어버린다, 그거만 자살이 아니에요. 그 전에 수많은 스스로를 죽이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죠? 네, 네. 육, 마지막 몸이 죽는 자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수많은 자살이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자살이요? 정신적. 내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내 혼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 자살입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된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적 책임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책임감.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를 지나쳐 의존합니다. 남들 앞에서 굉장히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의존할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이미 권위자로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술과 권력과 성적 쾌락과 수많은 악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내 정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철학은 예수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겁니다. 세속 지식과 세속적 가치가 중요하죠. 뭐 법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인문과학도 중요하고 뭐 자연과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곳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료법은 성경 암송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109절이든 59절이든 새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육적인 것들을 좀 줄여내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암송을 하는 게 치유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살이 있습니다. 정신적 자살. 사람들이 이걸 자살에 생각 안 합니다. 중독됐다고 생각하죠. 오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휴대폰과 인터넷과 수많은 음란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근데 모르지요.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자기의 삶 책임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자살입니다. 이건 좀 커서 하는 건데요. 정욕에 굴복합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에 빠집니다. 성경을 보면 죄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슬링 선수도 있죠. 고대. 레슬링 선수를 합니다. 고대 이렇게 경기장에. 그러면 레슬링이라는 것은 요즘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칼창을 들고 서로 막 죽도록 싸우는 거죠. 한 전사가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대 문화에 따르면 뭐 그렇게 할 땐 보통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밟습니다. 발로 밟고 칼을 들어 그의 눈을 찌릅니다. 눈을 찌르. 눈을 잃어버린 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돌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승자에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뭐 힘도 있고 능력도 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기념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삼손이 그러한 거죠. 눈을 뽑혀버린 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눈을 빼앗아 버립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에 대항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대항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겸손하게 그 대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악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TV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것,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누가 봐도 잘못했으면서도 뻣뻣하게 제가 더 잘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서로 덜 잘못했는가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나 악에 대항하는 삶은 아주 작은 윤리적인 생각이든 도덕적 가치든 어떤 선행이든 우리는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의 결과는 뭘까요? 정욕의 결과는 결국 더 큰 정욕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작은 정욕을 하나 저질렀지만 그 정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는 법, 즉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모르면 너무너무 심각한 사회적인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 자살인 것이지요. 거기도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3번째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무슨 자살이죠? 영적 자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술행위, 점보고 굿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귀신을 불러내거나 운세, 타로, 별점치기, 분신사바 이런 거 해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에게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심지어 장년들까지도, 심지어 겉으로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다 전보게 하고요. 별점 치고 뭐 타로 뭐 재미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점을 보거나 주술행위에 빠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과거 했던 것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점을 보거나 굿을 보거나 분신사바, 뭐 귀신 불러내기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 타락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밤에 꼭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내용은 다 읽어보시고 괄호 속에 있는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면 우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교회도 가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뭐 토정비결을 본다든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궁합을 본다든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죽으려고 자살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패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국가 패망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저주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설교를 못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도덕한 삶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사탄을 숭배하죠. 그렇다고 나는 사탄을 믿습니다, 사탄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죠. 사탄 숭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까 말한 그 점을 보거나 굿을 보거나 세속적 가치관에 성경의 원리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지 모르죠. 결과를 고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첫째,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에요. 남들은 야 너 왜 그래? 근데 계속 두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늘 빠져 삽니다.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셋째, 비논리적에 분열된 사고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근데 모든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 반응을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 자녀 권세반 때도 마지막이지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가까운 분들이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분열된 생각과 하나님을 반응하지 못하면 너무 심각한 파멸의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있는데요. 회개, 즉 돌이키는 과정 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자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고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셨어. 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나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책임이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자살하게 되면 마지막 결국은 육체적 자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자살을 하거나 죽음을 겪고 싶다라면 아마 아니요. 확실하게 그 죽음 직전에 이미 정신적, 도덕적, 영적 자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우울증이 뭘까요? 뭔가 즐거움과 쾌락을 열심히 찾아서 인생에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가지만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울증으로 이어지죠.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가라앉았다가. 여러분 즐거움이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노는 거에 빠지는 겁니다. 여행에 빠지는 겁니다. 연애에 빠지는 겁니다.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임이든 노는 것이든 여행이든 이게 악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육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어가는 데는 궁극적으로 네,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의. 잠언 14장 12, 13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엔 어떻다고요? 인간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지요. 정말 고민하고 정말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볼까요?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십시오.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학벌이 좋고 제일 끝발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100몇십 명씩 모여서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죽음의 길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눈에는 자기가 반항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젊은 세대나 아이들 보면.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부모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어쨌든 주님의 일이잖아. 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웃고 있지만 결국은 슬픔과 근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 부모도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모나 다 끝내고 싶다라고 인생의 파멸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8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딘가에 내 마음과 혹은 우리 자녀와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영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서 이미 애정이 상실됐다라면, 감사가 없다라면 다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자 행세라면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권위체계가 우리가 다시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럴 때 우리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정욕에 빠졌다면 다시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책감에 빠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정서적 수많은 자살에 내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끝에 대해서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과 쓴뿌리의 요새 허물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오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딸이 시간 되면 그냥 끝내래요. 굳이 더 할 생각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권위의 원리 가운데 하나의 특별 부록 같은 내용인데요. 쓴 뿌리의 요새라는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좀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영이 있습니다. 영. 두 번째가 혼이 있어요. 세 번째가 육 혹은 몸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해주는 거죠.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몸이죠. 몸. 세 번째, 몸이 있는데 육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이 있는데요. 이 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있어요. 이 혼에 사탄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영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영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거나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어디일까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혼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사탄에게 넘겨준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준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에게 땅을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전혀 모르시겠죠? 아이 신나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영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아직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탄의 영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욥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걷다가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건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비록 배가 나오고 살이 찔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볼까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혼은 우리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대표적인 게 생각의 문제가 있고요, 감정의 문제가 있고요, 의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계신 분 다 생각의 문제가 있고요, 감정의 문제가 있고요, 의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은 마귀가 못 건들고요, 육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믿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걸 뭐라 그래요?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상속, 두 번째가 성령의 내주와 충만, 세 번째가 기도와 믿음이죠. 자녀 권세반은 아니니까. 그러나 혼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자, 가나안 땅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복을 위해 수많은 뭐예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초기에 이겨서 정복하면 우리 땅이지만 정복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겪습니다. 실제 그렇죠? 아말렉 족속 광야에서 쳐부시는데 안 부시니까 끝까지 괴롭힘 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죠. 구원받은 성도지만 일찍 정복하지 못하면 삶이 고통당하는데 이것은 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면 좋겠고요. 영의 구원은 중생할 때 거듭납니다. 우리 중생 배우셨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소중의 신치, 양성, 견영 하셨죠? 하나님이 소명 부르셨으면 그 두 번째 뭘 시키시죠? 중생. 중생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비정상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죠. 다만 그렇게 성경에 말하니까 우리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의 구원이 있지만 혼의 구원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겨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이겨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가 이겨야 합니다. 근데 지죠. 왜 질까요? 바로 혼의 전쟁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영이 전쟁하는 겁니까? No, 영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지요. 사탄의 주요 전쟁터는 인간의 뭘까요? 혼입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기면 내 땅, 지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에 팔레스틴 자치구역이 있죠. 이 서남 쪽에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가 성경에 있죠. 가사라는 땅입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영어로 뭐예요? 팔레스틴이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도 북부가 뭐였어요? 서안 지구 있죠. 서안 지구. 그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고작 경상 남북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만큼 가사 지역이고요. 위쪽에 서안 지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여전히 그 가운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왜요? 완전히 정복을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섞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반도 한민족이라서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중국만 보십시오. 중국에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삽니까? 서쪽 보면 여러분 중국 보면 북경, 상해 뭐 이런 데만 아시죠? 서쪽에 얼마나 광활하게 많은 영토에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요. 모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면 내 거가 되고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 군데 적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쓴뿌리 요새를 허물기 위한 단어 개념 정리. 네,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성일교회만 해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 영과 다르게 내 생각인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땅은 뭐냐? 땅은 성경에 뭐냐면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 지배권이 영역을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관할 구역이라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십시오. 뭐 서울, 경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남북도 이렇게 다 있죠. 관할 구역 있죠. 땅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새는 뭐냐면요. 이따 하겠죠. 성경의 원리와 다른 내 생각의 결론입니다. 요새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 땅을 뺏겨서 그래요. 땅에 적들이 요새를 짓습니다. 요새를 지어요. 우리 남한산성 보면 옛날에 이렇게 중국 저 청인가요?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남한산 지키고 있죠. 요새잖아요. 근데 내 땅에 원수가 요새를 짓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간수는 뭐냐면 고문자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는 괴로움입니다. 그 땅마다 간수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고문자입니다. 마지막 통치자. 이것은 관할 영역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입니다. 자, 5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 장 넘겨서 자, 이 표를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 혼의 뭐냐면 내 마음의 혼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넓은 땅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혼의 싸움터죠. 싸웁니다. 바둑판처럼 하나, 둘, 3, 넷, 5, 6, 7, 8, 8개 칸이 있고요. 아래로 하나, 둘, 3, 넷, 5, 6 되게 많습니다. 내 마음에 관할 구역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떤 관할 구역에 의심이라는 영역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마치 인사이드 아웃 같은 데 보면 버럭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고 또 슬픔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이런 거죠. 마음에 여러 생각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표의 각 부분은 관할 구역, 즉 나의 땅들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채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화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내면의 분노라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PTSD 이런 거 있죠. 트라우마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벌어지면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같은 감정이 떠오릅니까? 똑같은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까? 네? 어젠가 무슨 야구를 보는데 회 시간에 삼겹살을 먹었대요. 근데 어떤 선수가 소주를 안 마셨대요.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삼겹살인데 소주를 안 먹어? 웃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 하는데요.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가 생각난다며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의지의 영역이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낚시하러 가고 싶다. 봄이 되면 야구장에 가고 싶다 라는 의지가 떠오르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지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반대되는 걸로 가서 PTSD가 되는 거예요. 네?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아예 어떤 상황 벌어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팍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그쪽에 관할 구역을 넘겨버린 거예요. 자, 죄송해요. 틈은 땅을 의미하는데 내면에 뭘까요? 관할 구역들입니다. 여러 관할 구역이 있어요. 자, 화가 나서 잠을 자면요, 관할 구역을 적에게 내어준대요. 그럼 그 땅이 사탄의 땅이 됩니다. 지금 영적인 영역인가요? 아닙니다. 육적인 영역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너무 좋겠죠. 이 세상에는 처세술도 하고 뭐 마음 수양도 하고 뭐 심리학도 하고 뭐 정서적 뭐 자존감 훈련 많이 하죠.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뭐 하지 말라, 뭐 분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건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딱 정리된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바둑판처럼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적에게 넘겨주면, 사탄에게 넘겨주면 색깔이 바뀝니다. 무슨 색으로요? 지금 제 마음인데요, 위에 보십시오. 뭐가 넘어갔어요? 두려움과 정욕과 분노, 화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땅이 넘어갔어요. 자, 이 땅에게 넘어가면 사탄이 이것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영역을. 그래서 두려운 마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두려움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두려움은 선과 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덤프 트럭이 나를 100km 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이건 정신 나간 거죠. 덤프 트럭은 무서움이 있어야죠. 피해야죠.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색깔이 까맣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네? 친구가 우리 교회 갈래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요? 죄송합니다. 저게 꺼져가지고 여러분 매캐한 냄새 나세요? 지금 엄청 매캐한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두려움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사탄에게 그 감정의 혼을 넘겨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랑 신앙생활을 목장 모임을 하다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거리낌이 되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해결이 안 돼요. 회개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넘어가서 하루가 지나면요, 그 목장 모임에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그 영역을 넘겨준 겁니다. 넘겨져 버리면요, 그 다음 모일 때마다 나 목장 모임 가기 싫은데, 저분이랑 얘기하기 싫은데, 그 관련된 일만 있어도 마음에 PTSD가 생기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왜요? 그게 그 두려움의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정의를 가져야 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면, 관련된 일만 나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 두려움. 정욕도 마찬가지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나요? 분노하셨죠. 분하셨죠. 악에 대해서 공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를 관계없고 죄를 벌하시는 것.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죠. 근데 이 화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오염이 돼버립니다. 이때 사탄은 자기 소유지는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뭘 할까요? 요새를 세울 합법적 권리를 가져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뭘 세워요? 가운데 보면 보이죠? 요새 빨간 생각 있죠? 내가 사탄에게 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빼앗겼을 때 마귀에게 오래 두면 이게 요새화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땅을 내주면 점점 더 많은 땅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에요. 감정마다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게 합니다. 의지는 바닥나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막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영은 예수의 보혈을 구원을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의 혼은 늘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늘 져서 생각마다 지고 감정마다 지고 의지마다 지는 겁니다. 오른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는 여리고죠. 여리고는 어떤 도시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진이었어요. 즉 이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잠언 18장에 말하지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왜요? 그 노엽게 한 형제의 마음에 사탄이 견고한 진, 거짓 생각에 요새를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웬만큼 내가 미안하거나 이게 태도를 좀 미안한 태도를 보이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면 괜찮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점점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요? 나도 그도 사탄에게 그 혼의 영역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과거 쓴뿌리입니다.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한 쓴뿌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자, 아래요. 사탄은 자기가 차지한 땅에 견고한 요새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한 사람 있죠?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정말 안 바뀌는 사람 있죠? 말씀 보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양육 받자, 양육 받자,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견고한, 사탄에게 내준 땅이 견고한 요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그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거든요. 이거 하면 나 망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씀 들으라고? 그럼 나 회사에 잘릴 것 같은데? 나 왜 기도에 나오라고? 그럼 나 몸 병 날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무슨 교회에서 하는 무슨 풍삼 첫 교육 받으라고? 그럼 난 죽어 라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엄청 갖게 이미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건 그 한 영혼의 성도이지만 그의 마음에 요새가 있거든요. 요새가. 이 요새는 뭡니까? 아래로 쭉 내서 가로. 이때 견고한 진 요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반대되는 생각. 성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생각이 완고하거나 변화 안 되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해요? 붙들어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돼요. 처음에. 그 사람은 말씀으로 견고한 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돼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계속 참여시켜요. 계속 말씀을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든 사람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맞지요. 근데 못 드려요. 왜?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분주하대요. 할 게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왜요? 뭐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점점 자기중심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점점 더 견고한 진의 거짓 생각의 요새가 자기를 왕국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요새는 거짓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 생각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거짓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부추깁니다. 왜?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가 성공해야지. 취업해야지. 열심히 나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우리에게 뭔가 나은 걸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장악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세워둔 요새 근거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결정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게 할 때, 초청할 때 뭐 하자 그랬을 때 그래 하고 이렇게 순수히 따라온 사람들 있죠. 그 순수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통 어떤 줄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된다는 이유를 되게 많이 댑니다. 왜요? 되게 똑똑해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 그렇구나 하고 설득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목장 보고서에 맨날 변명만 하는 거야. 목자들이 맨날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죄송해요. 그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혼의 영역이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5만 8천 가지의 변명을 대보십시오. 또 될 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우리의 혼의 영역,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빼앗겨버려서 요새화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가깝다면 뒤통수 한 대 갈기든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서게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나가면서 어떤 성도에게 야, 너 도대체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가? 맞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유를 엄청 많이 댑니다. 왜요? 그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혼이 거짓 요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누가 가르쳐준 육신이 약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혼의 요새화입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 요즘 출산율이 낮잖아요. 요즘 애 낳으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돈 벌면 여행 다녀야 돼. 네? 많이 벌었으면 맛집 찾아다녀야 돼. 누가 가르쳐 줬나요? 내 영에, 내 영적인 그 혼에 있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이미 사탄에게 너무 정욕에 빼앗겨 버리니까 성공했어?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맛집 다녀. 해외여행 다녀. 친구들 놀러 다녀. 주일? 너 예수 믿잖아. 한 번 빠지는 거 뭐 어때? 괜찮아. 다음 주에 뭐 주중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지. 얼마나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합니까? 많이 와닿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이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혼의 요새들, 즉 거짓 생각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곰곰이 따져보지 않고 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혼의 지정의가 사탄의 요새화된 겁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저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 하는 거, 아유 저 사람 그렇지 뭐 하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또 확 들 때가 있어요. 그 영역을 나도 모르게 사탄이 빼앗겨 버린 거죠. 자, 간수들이 나타납니다.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간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땅이 넘어갔죠? 그 땅을 괴롭힙니다. 그 땅 때문에 괴롭혀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교회 가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 목장 모임하기 너무 싫어. 목사님 말씀은 좋아. 예배 드릴게. 근데 목장 모임 너무 싫어. 어떤 분도 그래요. 목장도 너무 좋은데 난 밥 먹을 때 너무 불편해. 밥 먹는 자리 이상해. 왜요? 그 한 영역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그것만 되면 내 마음의 간수들이 나타나 우리 마음을 자꾸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부담스럽게 해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만들죠. 피하게 만들죠. 간수, 고문하는 자는 우리의 혼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의심도 줍니다. 염려하러 공격합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화가 나고요. 화가 나면 정욕이 생기죠. 도덕적 타락, 악한 습관, 자기 거부, 불면증, 질병 등 모두 내 혼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혼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상담자들, 우리의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고문자들, 즉 우리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치료를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약을 먹는 거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상담과 진료받는 거 도움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 개보린이나 펜잘이나 타이레놀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몸과 혼과 영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개보린, 펜잘, 타이레놀 먹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몸이 편안해지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잘 활용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타이레놀 드세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 걱정도 좀 내려가는 효과가 실제 있다 그럽니다. 영과 혼과 육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시적입니다. 왜요? 요새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너무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60대, 70대 분들도 청소년 때 가졌던 그 쓴 뿌리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요새가 돼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되찾기 전에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땅을 되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새를, 혼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 없다. 우리의 몸을 건드릴 수 없다. 우리의 혼을 집요하게 건드리는데요. 혼 전체를 갑자기 뭐 우리 성혁이, 보경이 이렇게 집사님 잘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상하게 하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일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사탄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요새를 지어버려서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같은 의지가 들 때마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쓰도록 할게요. 첫째, 상처의 쓴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 우리 부모님께 옛날에 약속 안 지켜서 나 상처받았는데, 나 우리 목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는 아니 상처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의 쓴 뿌리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의 쓴 뿌리로 사탄에게 그 땅을 내어줘서 그 사탄에 내어준 땅이 거짓 생각의 요새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나한테 상처 준 목사님, 장로님, 목자, 친구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사탄에게 내 혼의 영역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교만과 원망에 쓴 뿌리는 죄로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고요. 오른쪽 넘어가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면 쓴 뿌리를 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했는데 어겨서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했고 원망했고 내가 권위자가 되게 했고 친구들 모여서 부모 욕을 했으며 정욕으로 채웠고 부모에게 반항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요. 이게 쓴뿌리거든요. 쓴뿌리가 있지만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 먼저 쓴뿌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쓴뿌리. 그리고 교만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의 죄. 교만이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와 징계는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나는 더 큰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영성, 가해자의 영성 제가 설교했죠? 네.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죠? 억울하고 늘 답답하고 우리 부모 때문에 이 학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정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목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죠? 내가 바로 가해자입니다. 누가 피해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해자입니다. 그분만이 아무 죄 없이 죽으셨어요. 우린 가해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찔러 죽인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찔러 죽인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찔러 죽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강도처럼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겸손히 나는 쓴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 나는 상처받을 명분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사탄의 땅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과거에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느냐? 오래 걸릴 수 있죠? 죄를 고백하십시오. 자, 첫 번째, 쓴뿌리를 허물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주장합시다.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주장합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리의 말씀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사탄에 빼앗겨버린 그 혼의 영역,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영역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사탄에게 내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뭘까요? 선포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선포하며. 사탄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정죄인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3번 보세요. 사탄에게 내어준 땅을 되찾아달라고 선포하며 구합니다. 사탄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선포하는 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선포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봉사해도 사탄은 우리를 보니까 그냥 만만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못 건드려요. 우리의 몸은 못 건드려요. 우리의 혼은 저거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 주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하는데, 저거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갈등 일으키는데, 오 잘하네. 저거 조금만 게으르게 하고 조금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니까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놀이터처럼 갖고 놉니다. 그런데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사탄은 갑자기 뭐야 이거?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야. 게임 체인지. 이거 뭐야? 판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총 쏘고 따발총 쏘고 막 수류탄 까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핵폭탄 쏘는 겁니다. 퓨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한 달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고 선언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뭐 멋진 뭐 이상한 말 못해요. 뭘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럼 기도할 때 하십시오. 막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짬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 많이 갔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못 바꿔요. 우리의 감정 못 바꿔요. 우리의 의지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못 바꾸고 남편도 못 바꾸고 시어머니도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꿔요. 누가 바꿉니까?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죄 고백과 선포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잘못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이처럼 달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자예요. 나만 억울해요. 우리 엄마가 나빠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괴롭혔어요. 난 정말 피해자예요. 난 너무 억울해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찡찡대다 끝나죠. 그것이 어린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못 건드려요. 너 기도하지 마! 사탄은 감히 우리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욥 건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니까 욥이 그제서야 사탄이 그제 욥을 하지요. 그러면 우린 단지 뭐예요? 진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 교만함을 인정하고 쓴뿌리를 죄고백하고요. 예수의 이름과 피로 주장하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땅을, 즉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되찾아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라색이 있거든요. 요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거 해야 되나? 네, 할게요. 땅을 되찾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운다. 이건 사탄에게 내어준 내 혼의 영역을 되찾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아들 맞죠? 아버지 아들 맞다고 해주세요. 이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아들 맞아요. 맞죠?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에요. 내 감정이 자꾸 악한 쪽으로 가요. 내 의지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먼저 땡을 되찾고 재건작업을 하면 돼요. 재건작업은 계속 뭘로 이어질까요? 은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땅을 먼저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괄호 속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은혜의 원리들입니다. 7가지 은혜의 원리들. 자, 이쪽에 58페이지 중간에 보라색 있죠.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주님, 시작. 주님, 혼의 일부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을 되찾아 주셔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쓴 뿌리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어준 땅을 되찾아 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